남아있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좁히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초대이며 복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부모님 공경의 이 명령에 담긴 의미와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창조 질서로서의 부모 공경,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부모 공경, 세 번째 부모 공경의 복입니다. 먼저 창조 질서로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다라는 것은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고 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세상이 막 질서가 없고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무질서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질서 위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자연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번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관계에도 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처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회적 예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서구 문화는 이 권위를 불신하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 결과 이 현대사회는 이 권위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구 문화와 미디어는 은연중에 권위는 억압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 결과 권위를 싫어하는 태도가 점점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부모님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어른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거, 이거 옛날 방식이죠. 이런 태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는 현대 세속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감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 인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는 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포기해버립니다. 또 교육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학생들이 더 이상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공공 질서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법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서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질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도덕이나 전통을 지키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는 믿음의 태도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모님 말씀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식도 많고 더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 공경은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이 옳든지 그르든지 그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이 경청, 잘 듣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영적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100% 옳더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완전히 틀렸을지라도 끝까지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설득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복의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부모 공경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부모 공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는 아주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점점 더 비판적인 눈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 자란 자녀들은 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뭘 잘못하면 막 뭐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부끄럽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 경우에는 너무 어릴 적에 엄하셔서 아직도 아버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경우에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편하고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이걸 더 잘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짜증을 제일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뿐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의 약점에 민감하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공경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희 애들만 봐도
조금 머리가 컸다고 엄마에게 얼마나 바득바득 대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은 법과 전통, 도덕으로라도 부모 공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뭐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엄격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했습니다. 과거 뭐 조선시대나 지금 뭐 이슬람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십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천국만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상처 때문에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고 힘든 삶을 사시면서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 2세, 3세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이해받지 못한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부모님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평생 술과 폭력으로 가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님 저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접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순간 거의 반응이 없던 이 아버지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맺히고 하루 뒤에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훗날에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저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 깊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부모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복음은 억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공경은 의무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는 공경, 복음 안에서의 공경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부모 공경을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모 공경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진정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잘 되고 라는 말은 단지 성공이나 부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 전체가 복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도 단순히 수명이 오래 산다는 수명의 연장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의미 있게 지속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출세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 삶의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은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고 안정된 삶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왜 부모 공경에 이런 복이 따라오는 걸까요? 부모 공경은 단지 가정 안에서의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따를 때 공동체가 평화를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삶 전체가 안정과 형통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첫걸음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은요 믿음도 없으시고 저에게 잘해주신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 공경한다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복은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부모 공경의 복이 단지 이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대한 존중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매우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보러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순종의 태도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지속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또 간수장을, 권위를 충성되이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이 애굽 왕 바로를 충성되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들을 공경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완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자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 권위자들의 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권위자들이 죄악된 것을 요구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권위자, 왕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할 때 그 복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평소에는 철저하게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권위자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 권위자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무조건 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우리는 최소한 그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그 대통령이 또 너무 좋아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또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나 권위자의 완전함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권위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모 공경이 단지 어떤 예의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를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 삶에는 평안과 형통의 복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이 복이 풍성히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